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이번 달에 아침 저녁 한 번씩만 보고 기도하시면 암송됩니다. 암송을 하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또 못 외우신 분들은 또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옆에 보니까 10이라고 써있어요. 10번째라는 거예요. 10번째.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10번째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 안 하는 거 아시고 내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성령님의 역할, 돕는 자시고 교사시고 대언자시고 위로자시고 상단자다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이제 이런 좋으신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돕고 도움이요 선생님이요 변호자요 위안자고 의논자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 물 같으신 분이 성령님이고 불 같으시고 바람 같은 비와 같고 기름 같고 보증하시고 비둘기 같으시고 인치시고 술 취함 같으신 성령님이다. 이게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가르침, 이것을 언어적 은사, 한번 따라 합시다. 언어적 은사, 언어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적 은사를 배운 다음에 우리는 인격적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번 시간에 그것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지혜의 은사도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천사도 영물이겠죠. 보이지 않는 귀신도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요즘에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컨트롤로 조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천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영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새와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영혼이 없어요. 영적이 없어요. 사람만이 독특하게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죠. 도와주신 분. 그래서 그 영일 누구의 영을 조종을 받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 영을 따른 자,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어떠하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합시다. 생명과 평안.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사망의 생각을 갖는 자가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하고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걸. 그러나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영, 즉 우리 영 안에 마귀의 영이 있으면 지옥이 가지만 성령의 영이 있으면 천국 간다 라는 표현을 로마서 8장 9절에 표현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고 천국에 가는 영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확증하라. 로마서 8장 12절은 증거하죠.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보혜사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성경에는 알로스와 헤테르스가 있다고 했어요. 알로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마이크와 이마이크가 동일한 것. 오른손이 왼손이 똑같은. 손은 손이잖아요. 근데 다르죠. 내 몸에 붙어 있죠. 근데 다르죠. 근데 같은 거죠. 이 알로스 파라콜레토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이 점에 다른 복음, 마귀적인 거죠. 성질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레스. 똑같은 다른이라는 뜻인데 헤테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요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포로 된 자에겐 자유요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니까 깨어있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설교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가 나가는데 이 스크린만 나가버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여기 나오게 하고 동시에 나가게 하세요. 이것만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설교가? 왜 이렇게 해놨어? 따로 안 돼요? PPT만 따로 나가게 하고 아까처럼 나가고 텔레비전 나가게 하고 저 카메라로 여기 찍으면 되잖아, 저번처럼. 그렇게 하라고. 3부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화면만 보고 있으니.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화면만 보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은사라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사는 개개인의 유익을 주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사는 남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와 같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면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카리스,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은사를 주어 성도를 온전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한 27가지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사랑을 신령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은사 중에 인격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지금 우리가 인격적인 은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은사를 주는데 성령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은 인격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말씀 볼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내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꾸 변화를 줘야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ISV, NLT, NSG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어묵이라는 뜻.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어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만을 얘기하잖아요. 얼른 바꾸세요. 제 화면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격적인 펠로우십의 이 관계 속에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데 독특한 은사, 아까 저번에 배웠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주는데 오늘은 그 은사가 세 번째죠. 근데 오늘 첫 번째죠. 한 번 더 봅시다. 답시다. 긍휼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를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인격의 은사잖아요.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거예요. 라함. 헬라어는 엘레메오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돕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땠습니까? 꼭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마귀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잖아요. 사탄 마귀의 일은 뭐예요? 귀신의 일은 죽이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교회도 못 오고 이럽니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병 들려서. 그래서 마귀하고 이 코로나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균, 죽이잖아요. 사탄 마귀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탄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떨어지게 해요. 분리시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도 교회하고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더럽고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은 머리가 막 산발이잖아요. 이 코로나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 안 오잖아요. 청결하게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하고 이 코로나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무질서해요. 아무 데나 와요. 무작위도 있고 깜깜이도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참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63장 9절 볼까요?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으셨다. 시편 103편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은사가 있게 되면 긍휼히 여겨요.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고 하잖아요. 하도 많이 병이 걸리면 까맣게 흑사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 안 치우니 더 많이 죽어갔대요. 근데 그 시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하고 병이 걸리면서라도 그 시신을 치우는 모범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흑사병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했죠. 시체를 치우다. 그러나 그 흑사병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협조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긍휼히 여기는 이런 긍휼의 인격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양서성전 여의도수 모험교회에 있을 때 꼭 개년마다 성도님들이 주변에 주기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분들을 김치 담아다 드리고 노인정에 김치 담아서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아주 해마다 닭을 100마리를 삶아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걸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해년마다 전혀 모르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그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포장이 예쁘게 해가지고 주변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신 분들의 김치를 다 나눠드려요. 이 긍휼의 은사죠. 담임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의도 교회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전혀 관계없는 분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골프 하는 분에 해서 우리 화장실 앞에가 미끄러우니까 비는 많이 오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질까봐 그렇게 바닥을 깔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양말도 주지요. 또 계단 깔으라고 방석도 고무 바닥도 주시죠. 그리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 돈까지 봉투에 넣어까지 다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이죠. 이것이 주님의 감동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유다서 1장 2절에도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구만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은이라야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은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세금을 뜯어먹는 나쁜 파렴치한 사람이 있던 것처럼 나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그때 당시는. 근데 삭개오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삭개오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잔체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 받고도 외로웠지만 그 여인을 대낮에 가서 만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도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지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순사와 경찰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망가는 죄인도 죄인이요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입니다. 온 죄와 자범죄에 걸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들 간에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긍휼이죠. 긍휼이죠.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자조차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노아 홍수 때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폭풍을 통해서 역대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르라. 아무것도 안 주고 더욱게 가르라. 배부르게 가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도와줘. 이번에 김점선 목사님이란 분이 고창에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례비를 받은 것을 또 뚝뚝 띄어서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면 긍휼히 여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니까 몇 억을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제일 먼저 10억을 기죠. 6.25 참전 영사를 도와서 전체의 거의 50% 가까이를 구제하고 이용훈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 중에 이 긍휼의 은사는 눈물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긍휼의 은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보면 이름 없는 천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지만 그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긍휼히 여겨서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 벨람이라는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같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로 아주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그는 얼마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커다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긍휼은 베풀지 못하지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 저택에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호암호암 지르다가 43세 그렇게 많은 돈, 명예 걸머쥐었지만 43세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을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얻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건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모든 걸 다 들어 일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죽으면서 가지고 갈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것을 해도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긍휼의 은사, 인격의 은사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격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남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돈 없는 자들이 더 돕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은사는 내가 있든 없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가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 왜 정부에서 이래요? 불평하다가 그러더라고. 이런 것조차도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라. 이럴 때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알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가정예배에서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 믿음 해이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도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계속 마음이 믿음을 저울질한다. 코로나가 마지막 때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탄이다. 노아 홍수 때도 경고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경고가 있었듯이 예수님 오실 징조를 경고가 아니겠느냐. 다 이럴 때일수록 종말론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어떤 현장에서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양육해라. 이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긍휼의 은사, 인격적인 은사를 모두 다 받으셔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 잘 지키는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답시다. 권면의 은사야. 자,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이 긍휼과 권면의 은사, 이거 인격적인 은사입니다. 권면은 아무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싸움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권면하면 다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의 은사죠. 특별히 권사님들은 권면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시험 들고 목사님께 시험 들고 성도님들께 시험 드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다 권면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세워주는 사람. 권면의 은사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스야, 파라클레토스. 그죠? 비슷하죠? 훈계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로 너희가 하잖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교회에 권면하는 은사가 있으면요 교회가 행복해요. 왜? 서로 권면하니까. 바울은 권면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세요. 바울은 자기를 썩썩이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나쁘게 했는데도요 바울을 보면요 권면해요.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항상 먼저 칭찬해요. 항상 먼저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할 말을 한번 하는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서 직선적인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칭찬한 다음에 기분 좋게 한 다음에 띄워놓고 권면을 해. 그래서 우리 요셉 전도사님이 나에게 시험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직선적으로 아들 같아서 그냥 막 뭐라 하는데 그래서 참 사랑하죠. 그래서 이 권면의 은사가 있어야 돼. 주의 종들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하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권면합니까? 이 권위하는 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대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은 이빨이 없는 아이들은 고기 주면 안 되죠. 젖을 줘야죠. 연한 음식 줘야죠. 부드러운 걸 드려야죠. 또 이빨 있는 아이들은 튼튼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 정도 되면은 내가 한마디 해도 쉽게 시험 안 들죠. 근데 평신도들에게는 제가 깜빡 죽죠. 더더군다나 새성동안길은 내가 무릎을 꿇죠.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장모님, 우리 안수리 입사님 정도 되면은 웬만한 얘기에서도 이 교회 기둥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야 돼. 이 권면 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은사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만한 음식이 있고 식물을 채소 많은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다. 3절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받은 백성이에요. 교회에 다니신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피차 싸우면 멸망하기 때문에 서로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저 사람 믿음이 좀 어린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의 은사죠. 위로의 물질, 사랑의 말,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면이 서로가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권면하고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가 봐요. 사업은 망했지요. 또 일어날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식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도록 하더래잖아요. 근데 하도 오래를 해도, 기도를 해도 뭐 1분도 아니고 5분, 10분, 15분 그냥 밥 다 씹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권면하고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지나가다가 기도를 끝나고 밥을 먹는데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대요. 식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밥 한 그릇 놓고 밥 다 식어버리고 국 다 식어버리고 기도를 세상에 오래 해도 1, 2분도 아니고 10분, 20분을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절 때도 기도하고 사업이 쫄딱 망해갑니다. 지금. 뭐 하시는데 그래요? 나 무슨 일을 합니다. 나가라고 업종이 갔네. 나한테 나중에 찾아오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에 갔더니 그분이 회장이야. 그래갖고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같은 업종이 갖고 그분에게 밀어줘가지고 전부 비타갖고 회복되고 일어나 버렸대요. 여러분 식기도를 오래 했는데 권면 은사를 만나가지고 해결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데도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밥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다가도 기도를 오래 하니 권면의 은사를 받으니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권면의 은사.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성경에 권면의 은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에요? 바나바. 그래서 교회도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예요? 바나바 번역하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울이 일을 저지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꼬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바울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바나바는 다 일을 내가 일을 막 저지르면 요셉 전도사님은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권면의 은사. 우리 교회도 호스교회도 이 나라 정부도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만 일을 꼬매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호스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이 인격적인 은사, 위로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남에게 상처 주기보다도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데 회복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도 권면을 잘하라. 범사에 내 자신이 사는 일에 본을 보여라. 이 권면하는 은사는 본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의 종들은 이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하도록 잘 권면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서로를 권면하라. 따합시다. 권면하라. 여러분 인격적인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막 욕을 하고 대들고 화내고 분내고 그런 영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긴 있는데 전부 인격이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격과 성령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인격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애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천으로 삼각산으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 양반들이. 능력이 있었지만, 권능이 있었지만 인격이 잘못돼서 다 걷어가 버리고 사장 냅습니다. 그러나 권면의 은사 있는 분들,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들,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은사는요,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권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으로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로마 총부로 콱 파괴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12영도 더 내려서 로마 교황부터 다 박살을 내버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시절에 긍휼의 은사, 인격적인 은사, 덕을 끼치는 은사를 받아서 정부가 뭐라고 해도 이걸 기도로 극복하고, 정부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다 우리 가족이고 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권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격적인 은사 받으십시오. 능력으로만 일하는 것 아닙니다. 뼈는 강하지만 부러집니다. 혀는 연하지만 죽을 때까지 혀는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겠지,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은사, 이런 은사, 긍휼의 은사, 이 아름다운 권면의 은사를 받아서 참 눈물